히스기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이 좀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귀 영화도 누리게 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데, 마지막에 더 교만해져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이유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심판,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참 불신앙적인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 히스기야 내용이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자신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다윗이나 모세처럼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사야 3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이사야 40장 1절 가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위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53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61장도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61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말하는 화자가 좀 달라집니다. 60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1장 1절부터는 화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이사야가 위로의 말씀들을 전했다 그러면 61장에는 화자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이 내게가 누구냐, 이 내게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그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네 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말하는 화자가 여호와의 종,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눈에 띄는 그러한 동사들이 있는데, 1절 중간에 보면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1절 끝에 보면 선포하며, 이런 부분이 있고, 2절 중간에도 보면 선포하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전반기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전반기 사역의 핵심적인 그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인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7, 8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 어떤 사역을 행하시냐?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 그 무엇을 전파하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중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이어지는 1절 끝부분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그 무엇을 선포하느냐? 자유와 노임,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건 보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날, 그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초림, 그것을 사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때를 은혜의 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의 날과 관련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서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이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굳이 찾아서 읽으시는데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십니다. 그걸 선포한다. 보복의 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 말씀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소식, 자유, 노임, 은혜의 해, 보복의 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형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근데 처음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와 사단의 그 멍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전하셨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이미 받아 누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냐면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지금 예수님 성자 예수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물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만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임하심 속에 그 놓여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 본다 그러면,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보 축제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 지난 특히 수십 년 동안 많이 나타났던 모습 중에 어떤 것이냐면,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이 성장 학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회 성장 학파에 속하신 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큰 방향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시작이 전략입니다. 전략을 짜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이 전략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어디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간 겁니다.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한국의 복음의 처음에 씨앗이 뿌려졌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던 그때처럼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느냐? 그것은 전략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원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에서 전략이 나오는 것인데, 거꾸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항상 출발은 무엇이 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음 목회라고 요즘 정리하고 있는데, 이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먼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음 누리 캠퍼스도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이어지고, 하나님부터 이어졌기에 옆에 있는 지들과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가정으로도 사회로도 열방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기쁨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희미해져서 그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참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참 이것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참 어려움들이 없을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희미해져 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말고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자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받은 사명은 복음 전파였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나오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끝도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갇힌 자에게 노임,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놓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모든 슬픈 자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보면 모든 육체의 질병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나온 사람들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병든 육체도 치유하시고 심령도 치유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육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 죄를 대신하여. 죄 대신 화관. 죄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 이 죄를 뿌렸습니다. 죄를 뿌렸는데, 근데 그 죄를 뿌린 그 사람 머리에 화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화관을. 보통 이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중간에 보면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을 때 금식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죠. 또 우리가 울면 또 뭐 느끼는 거지만, 경험하는 거지만 사람 몸이 축축 처집니다. 네. 근데 그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성장의 사명,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에 우리 임시 공휴일 막 이렇게 지정되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강화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아주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주 조용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깜깜합니다. 네. 그리고 새들도 너무 많고 더불어서 모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도원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너무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그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추운지 뭐 낙엽도 벌써 절반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옆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가 이렇게 아주 그냥 잘 맺혀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농부들이 트랙터 같은 걸 끌고 이렇게 그 벼베기 이렇게 해서 쌀을 수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야, 지금 결실의 계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이런 별을 보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과실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틔워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성경의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 참 이 가을이 풍성하고
참 그것이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벼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싹이 틔우고 좀 자라다가 누군가 밟아버리면 그것이 꺾이면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꺾이면 거기에서 뭐 썩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논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았겠지만 누구 한 사람 지난 1년 동안 그 싹을 틔운 그 벼를 밟은 사람이 없기에, 나무도 그렇죠. 나무도 그와 같이 자라기 때 보게 되면 그 씨가 떨어지고 싹을 틔워서 나무로 성장하는데, 그 어린 나무, 그 싹을 누군가 밟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성장하여서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험악한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에 꺾이지 않고 무엇인가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마치 이러한 포도든 사과나무든 배든 이런 과실수처럼, 아니면 벼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행전 말씀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 더한다 그러면 5000배, 그 이상 무엇인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늘 부유하고 풍요롭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재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이렇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이나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이 짓밟힌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기쁘고, 그리고 찬송의 모습, 화관을 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있고 미혹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그러한 압력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상처를 입으면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커갑니다. 몸은 커가는데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깊은 사람은 몸은 컸지만 여전히 그 상처받았던 그 나이대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그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결핍으로 말미암아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세상이 죄로 관연한 세상이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나 또 영혼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혼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참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울 서신 주일날 특별히 빌립보서부터 해서 에베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바울 그 자체에 묵상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으로 보면 별로 기뻐할 거리가 없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냥 옴짝달싹할 수 없는 착고에 차여져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몸에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자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나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해 하니까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전파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접한 사람들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이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이 모세가 전했던 그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 지난 한 2달 정도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늘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설교 내용이 묻힐까봐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하면 저는 군에 있을 때 제가 군 생활할 때마다라도 문민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군대가 좋아졌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얼차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려오던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눈이 이렇게 자세히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제 이 손 보면 여기가 막 상처가 막 나 있어요. 이게 다 군에서 생긴 것들입니다. 군에서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 제대한 이후에 그냥 제대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군에서 받았던 그러한 얼차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한 그런 것들이 막 떠올려지면서 제 안에 있는 이제 상처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하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떠올려지는 겁니다. 이 기간이 1년 반이었습니다. 1년 반. 1년 반 동안 제가 예배드린 숫자만 계산해도 진짜 많았는데 거의 매일 예배 자리 나갔으니까 진짜 많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떠올려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자는 마음의 상처에 그 쓴뿌리들이 있으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또 흘러나와서 다른 성도님들을 찌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말처럼 우리가 치유함 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치유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영혼의 죄인된 모습, 이것을 다 치유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치유함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스크래치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